할렐루야. 와우. 너무 제가 잘 안 떨리는데요. 떨립니다. 왜냐면 참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마련을 하셨습니다. 제가 21일 그 미국 투어, 알리아 투어를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씩 운전을 다른 분과 교대를 하면서 미국을 이렇게 이제 다 돌려다가 반만 갔지만 21일 끝내고 와서 21일 여기 새벽 기도를 제가 마지막 날하고 그 전날을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금메달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 대한 그 감동이 그 하루 이틀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21일을 그렇게 섬기면서 어르신들이 아침 식사를 대접하고 무엇보다도 연합을 잘 안 된다고 하는 우리 한국 사람의 그걸 깨고 이렇게 주변에 있는 목회자들과 연합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정말 느꼈는데 이런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찬양을 하는데요. 때로는 너의 앞에 찬양을 하는데 한 사람의 얼굴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이스라엘에 와보신 분들은 우리 만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에르나라는 유대인 할머니가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 할머니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크리스천이라고 하니까 얼굴도 안 보고 찡그리던 그분이 또 만나고 섬기고 하는데 어느 날 이 찬양을 했어요. 저희가 때로는 너의 앞에 이 가사를 알려드리면서 눈물이 쭉 흐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요. 저보다 15살이나 많은데 친구야 My good friend When are you coming back? 언제 돌아오냐? 우리 친구가 보고 싶다 이러면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참 감동이었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항상 뿔라파를 붑니다. 뿔라파를 먼저 부는데 이번에 그 21일 다닐 때도 가는 곳곳마다 불었고요. 콜로리다에 갔을 때, 덴버 콜로리다에 갔을 때 주청사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걸 들고 들어갔어요. 근데 마침 그날이 그 콜로리다가 148년째 주가 된 그 기념일이라 불고 하여간에 놀라운 역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저는 이거를 불고 다니면서 체험이 엄청 많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체험들. 한라산에 갔을 때 남북한 유대인 함께해서 거기 한라산에 구름이 크 껴가지고 밑에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같이 가신 사모님이 너무 아쉬워요. 정말 밑에가 아름다운데 그러셔서 제가 믿음으로 뿔라파를 불면 열립니다. 이랬는데 진짜 열렸어요. 아멘? 무지개까지 떴습니다. 그 어떤 분이 그 옛날에 영상 올린 거 보고 막 너무 반가워하시더라고요. 또 한 번은 백두산을 올라갔습니다. 백두산에는 진짜 하나님께서 천지를 보고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데부터 비가 줄줄 오고 꼭대기 올라가니까 동서남북이 어딘지 모르게 안개가 껴서 비가 줄줄 왔어요. 근데 저는 이제 무모한 것이 아니고 체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열릴 거라고 선포를 하니까 같이 가신 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죠. 이스라엘 여자 선교사가 와서 이걸 들고 오더니 뭐 열린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주님 5분만 열어주세요. 열렸겠습니까? 안 열렸겠습니까? 열렸죠. 정말 영화가 쫙 열리듯이 거기 있던 저 때문에 기다렸던 분들 막 중국 공안까지 막 환성을 지르면서 그랬는데 자, 이거 손가락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손가락. 자, 위에다가. 자, 저희가 눈에는 안 보이죠. 그렇지만 공기가 움직였을까요? 안 움직였을까요? 움직였습니다. 우리의 소리는 움직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 응답되죠. 이것도 진동이라서 움직여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정말 먼저 이걸 불면서 저희들의 마음을 먼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러한 시간이 그냥 어쩌다가 오늘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불러서 이 시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두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아버지께서 주실 말씀 주시고 또 저희들도 새롭게 되는 또 정말 이 오렌지 카운티가 이 귀한 교회와 함께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정말 이스라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또 저희 앞에 있는 여리고도 무너지도록 이게 여리고를 무너뜨린 거예요.
이거는 아니지만 이런 걸로. 그래서 정말 같은 그 앞에 있는 모든 여리고의 담은 무너질지어다. 견고한 진은 무너질지어다. 모든 쓴뿌리는 무너질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정말 이 기록을 세운 이 더운 날 하나님께서 정말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께서 부르사 이곳에 두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작정하시고 이 시간을 주셔서 저희들을 부르셨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주관자가 되시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그 소원들이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풀어지고 들려지고 나눠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함께한 모두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선포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정말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또 이스라엘에서 여러 번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같이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예루살렘에서 또 같이 사역하신 분도 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가 그 다른 어떤 교회에서보다도 다른 각오와 마음으로 섰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동안에 작년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시즌이 바뀌었다. 이제는 그 기초 위에 정말 그 다음 시즌으로 정말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 시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를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그거에 대해서 Yes Lord 하고 제가 오늘 여기 쓴 겁니다. 정체성과 때. 지금은 정체성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미국에 와 보니까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실 텐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게 정체성의 혼란이 와서 여잔지 남잔지 그냥 학교에서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면 남자인데 넌 여자고 여잔데 남자라고 생각하면 넌 남자고 부모한테 얘기도 하면 안 되고 이런 혼란한 시대. 그리고 또 제가 어떤 부모님을 만났는데 요즘에는 개와 고양이 자기가 짐승이라고까지 생각하는 이런 막 아이들의 혼돈 이런 혼돈의 시대가 와 있습니다. 지금은요. 이스라엘이 정말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선 말씀을 보시면요. 목사님께서 이거를 저기 방송실로 하라고 했는데 안 넘어가네요. 방송실로. 네,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한 번만. 네. 네, 넘어갔나요? 너 잘 넘어가네. 오케이. 네네, 감사합니다. 여기 텔레비를 하지 말고 여기로 하라 했어요. 방송실이라고. 자,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스겔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여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지금 저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열방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거의 800군데가 됩니다. 자, 저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이라. 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알리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정체성의 제목으로 지금 저희가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일까요?
이스라엘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말씀 보면은 지금 제가 저기에 말씀 올렸는데 이스라엘을 복주는 자를 복주겠다.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또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선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 누구라고 저기 했죠? 마지막에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을 열방에 흩어졌던 저들을 돌리는 것은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이 택했어요. 맞습니다. 너는, 그리고 아까 찬양 너는 택한 족속이요, 그죠? 왕같은 제사장이려 했잖아요. 근데 그 택함을 받아서 너무나 내가 잘 나가고 만사 형통이 아니라 책임을 맡은 겁니다. 말씀의 책임. 무슨 책임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킬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말씀의 책임을 맡은 자들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자, 여기에서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자료를 조금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몇 가지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마음이 다를 것입니다. 자, 여호와가 이름이 히브리어로 야훼입니다. 야훼. 지금 저기 혹시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죠? 잘 보이세요? 예, 야훼입니다. 근데 저 야훼 히브리어는요, 글자 하나에 뜻이 있습니다. 야훼를 히브리어로 하나하나 뜻을 풀면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손에 못자국을 보라입니다. 손에 못자국 난 분이 누구시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야훼 이름 안에, 여호와의 이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 어렵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정체성,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 아멘.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악한 원수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은요, 야훼 이 말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너무 거룩하다고.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바라보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갑자기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이름에 대한, 이름이 회복돼야 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내 이름으로. 근데 이거를 조명하셨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저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랍비한테 찾아갔습니다. 랍비한테 가서, 유명한 랍비한테 가서 왜 야훼라고 이름을 안 부릅니까? 이랬더니 이분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없습니다. 제가 다 찾아봤어요. 성경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랍비에게 조금 당돌하게 성경에 없습니다. 토라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거꾸로 무슨 말이냐면은 부르라는 말이에요. 부르라는 말. 이름을 부르는데 그거를 망령되이,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거지, 부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고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입니다. 6,000번 이상 나와요. 나는 여호와라, 내 이름은 여호와라, 여호와 우리 주여,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시여. 그분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랍비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기에 전기 꽂는 데가 있는데 저기다 손가락을 넣으면 안 되지 않느냐. 너무 전기 볼트가 세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뭐냐면요, 여호와의 야훼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정체성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처음부터 아버지의 마음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계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복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렇죠? 우리 다 알잖아요. 노예 생활, 가나안 출애굽 생활,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생명. 근데 저희 정체성은 누구지요?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인, 그렇죠? 크리스천,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를 믿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신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저는요, 한국에서 저희 할머니가 시장생활을 하셔가지고 할머니 등에 엎혀서, 제가 자손이 귀한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엎혀서 할머니가 잠을 깨면은 교회로 기도하시고 새벽종을 치셨는데 저를 업고 가셨대요. 그래서 엎혀서 다녔어요.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그 찬양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어머, 안 계시네.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찬양을 거의 안 부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의 영원한 그 새 생명까지, 그죠? 에덴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까지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자, 예수님의 재림 사모하십니까? 만약에 조금이라도 별로 관심이 없으셨다면요,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때가 가까웠대요. 정통 유대인들도 지금 저한테 뭐라냐면요, 메시아가 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린답니다. 얼마나 지금 세상 정세가 말씀에 지금 때에 가까운지. 물론 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 두 가지입니다. 뭐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져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된다는 건 저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1916년도에요. 아주사에서 세계 선교대회를 했습니다. 그때 그 세계 선교대회에서 뭐를 발표를 했냐면 1927년이 되면은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회복의 때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자, 저기 말씀 한번 읽을까요? 밑에 저 말씀 시작. 저희가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이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은 예루살렘의 회복의 때가 지금 주님 하신 그 말씀의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1967년도에 예루살렘이 회복됐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요, 깜짝 놀랄 일, 그 에스겔에서, 예레미야에서, 이사야에서, 그 성경 곳곳에서 열방에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오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이루어지고 있어요. 1948년도에 독립을 했을 때에 정말 몇만 명이던 유대인들이 지금은요 900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중에서 200만은 아랍들이지만은 저희 약속대로 지금 돌아와 있습니다. 돌아와 있는데요, 그 돌아오는 것을 알리야라고 합니다. 알리야라는 뜻은요, 하나님께로 올라가다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죠? 이민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는, 고토로 돌아오는 거는 하나님께로 올라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정말 지금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150개국에서 돌아와 있어요. 막
러시아, 우크라이나, 예멘, 이란, 이라크,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카자흐스탄, 저기 뭐 중국에서도 와 있습니다. 중국 유대인들이 칠레고 뭐 온통 와 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은 0.5%입니다. 아까 목사님 땅끝 말씀하셨잖아요. 땅끝 중에 땅끝이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제가 보니까 불교 국가가 있는데요. 그 불교 국가도 1% 예수님을 믿는 데가 많아요. 근데 복음이 나온 그곳, 제가 사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감람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승천교회가 보이고 올라가신 대로 내려오신다고 하셨으니 그러한 곳인데 지금 0.5%입니다.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때가 차기까지 하나님께서 수건으로 가려놓기도 하겠지만은, 자, 이거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 이 사진, 저와 함께 하셨던 분들은 이 사진 보셨을 텐데요. 이 사진이 뭐냐면은 지금 히틀러가 악수하게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냐면은 십자가를 건 주교입니다. 십자가를 건 저게 히틀러 600만 유대인을 죽였잖아요. 히틀러 사진. 지금 저렇게 그 나치들이 환영하면서 있는데 가운데로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고요? 대형 십자가를 건 주교입니다. 그래서 저 사진이 어디에 걸려 있냐면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가장 큰 홀로코스트 박물관이 세계에서 가장 큰 게 있는데 입구에 저 사진이 걸려 있어요. 그 비참하게 죽이고 태우고 잘리고 뭐 이러한 그 비참한 사진들을 보기 전에 그 십자가와 저걸 먼저 보고 갑니다. 2000년 역사 동안에 항상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고 재산을 뺏기고 했을 때마다 십자가와 주님의 이름이 사용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원수의 전략이죠. 뭐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냥 택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고 열방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려고. 아멘? 유대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아멘? 저희는 지금 그러한 복음이 땅끝까지, 한국까지, 실제적인 땅끝은 한국이거든요. 와서 지금 여러분과 저가 이 더운 날 밤에, 이 금요일 날 밤에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막상 유대인들은 십자가가 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의 그 중요한 복음 전파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해와 십자가의 오해를 풀면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전쟁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에서 나올 때 저는 이스라엘에 11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도 지났고 전쟁 첫날부터. 그리고 저는 정말 주님 은혜로 이스라엘을 가면서부터 정부와 연결이 되고 교육청과 연결이 되고 정통 유대인들, 또 우크라이나 난민들, 에티오피아 유대인들, 또 아랍 과부들, 뭐 베들레헴에 있는 그 장애자까지 정말 다방면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하게 매일같이 행복하게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미국을 나오는데요, 비행기가 뜨는데 갑자기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나 통곡이 나오는데 이게 눈물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우는지를 알 수 없고 그냥 쏟아지는데 2시간을 이거는 창피한 것도 없고 그냥 그러면서 보니까 저도 모르게 저 안에 쌓여 있던 그 슬픔과 그런 것들이 쌓여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을 왔습니다. 이제 제가 한 2, 3주면은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마음이 슬퍼요. 왜냐? 저는 여기에서 다른 기쁜 일도 하고 했지만은 저 이스라엘에서는 아직도 정말 인질들이 잡혀 있고 자식을 잃고 아내를 잃고 정말 아버지를 잃고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저 사진은요, 그날 전쟁 때 하마스가 3,000명이 약을 먹고 침투를 해서 불태우고 자르고, 지금 저 사람은 군인인데요.
실제로 하마스가 목을 베어갔어요. 저 목을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현상금을 10,000불을 걸었습니다. 실제 사실. 근데 아버지가 구했어요. 저런 사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런 시체들 저런 사진들 있죠. 저거는 비참하다고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그 생명에 대한 존중을 엄청 하고 보호하기 때문에 18세 이하의 그 아이들이 보면 안 되기 때문에요. 진짜 비참한 걸 내보내지 않습니다. 거꾸로 하마스는 조작해서도 내보냅니다. 지금 저거는요, 뭐를 찾냐면 이 아이의 뼈를 찾아요. 왜냐면은 이스라엘은요, 장례 문화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에요. 아름다운 장례 문화. 그래서 이 시체를 소중하게 하기 때문에 뼈 하나도 찾고 그 피 한 방울도 긁어서 가장 아름답게 해서 장례를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뼈를 찾아요. 누군지 알도록. 그리고 그래서 시체를 그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마스하고 왜 시체하고 생사람을 바꾸냐고요. 그죠? 왜냐하면 그만큼 그 장례 문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 가족들, 행복한 가족들 완전히 다 학살됐습니다. 저 우리 러시아 목사님 아들이에요. 같이 사역하던 목사님 아들인데 첫날 전사했습니다. 군인들이요, 저 일반 옷을 입은 하마스들에게 이스라엘 군인이 다 처음에 탱크도 뺏기고 죽고, 왜냐하면 그 누구도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 누구도. 자, 하마스는 누구일까요? 지금 뉴스에 엄청, 혹시라도 지금 우리 젊은 분들이나 잘못 알고 있는 분들, 제가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녔는데 제가 설교 끝나고 나면 다 여러분들이 오셔서 정말 잘못 알고 있었다고 얘기하셔요. 하마스는 누구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성경에 하마스가 나옵니다. 포악함, 분리시킴, 파괴시킴, 이 뜻이 하마스입니다. 자, 하마스는 누구냐면요, 지금 저 사진은 뭐냐면 가자에서 유치원 애들이 졸업하는 연극입니다. 유대인 군인을 잡아서 죽이는 걸 유치원에서 연습해서, 북한하고 똑같아요. 하마스는 지금 팔레스타인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마스는요, 누구냐면 잘 들으세요. 전 세계를 무력으로 이슬람화 시키려는 지하드가 뿌리입니다. 누구라고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아니에요. 아이시스. 완전히 무력으로 목배 죽이고, 그죠? 하마스의 타겟 누군지 아십니까? 유대인, 이스라엘, 그 다음에 크리스천이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무력으로 그 거짓에 뿌리거든요. 알라의 이름으로는 살인도 괜찮고 거짓말도 괜찮고 다 할 수 있는 이런 그 무력의 뿌리입니다. 자, 지금 저게 어딘지 아십니까? 저게 어디일까요? 저게 어디일까요? 중동의 어느 나라? 한국입니다. 이태원입니다. 한국입니다. 지금요, 2000년도에 20년도, 20, 30년 전에 그 무력으로 이슬람화 하라는 거기가 뭐를 발표를 했냐면요, 2020년까지 한국을 이슬람화 시킨다는 게 그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 사원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자금까지 포함해서 200개나 됩니다. 순수 한국 이슬람이 6만입니다. 6만 명. 그리고 지금 들어가 있는 무슬람까지 합치면 20만 명이 넘습니다. 정말 기절할 일이죠.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다. 10대 교회가 한국에 있다. 뭐 코리아 프레이어, 한국 기도하면은 막 통성 기도한 걸로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지만, 저렇게 거짓의 뿌리가 되는 이슬람이 저렇게 자리를 잡도록 내버려둔 것이 지금 누구의 책임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죠. 자, 그 하마스는 여러분도 타겟입니다.
의사인데 하마스 대원이에요. 그리고 저기는 병원이고 학교인데요. 뉴스에 뭐가 나오냐면은 이스라엘이 학교에다가 미사일을 폭탄을 떨어뜨려서 죽었다. 아이가 죽었다. 근데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은 하마스는 이 전쟁 전에도 매번 가자에서 미사일을 쏴 올렸습니다.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미사일을 쏴 올린 데를 폭격합니다. 그거는요, 하마스도 알아요. 팔레스타인 그 가자 사람들도 알아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소리죠? 그 가자에서 미사일이 쏜 줄 알면은 자기들이 미리 피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피할 시간을 주고 폭격을 합니다. 그런데도 사망자가 난다는 것은 하마스가 누구죠? 팔레스타인을 이용하는 그 거짓의 뿌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하마스에게 희생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지도는 꼭 보여드려야 돼요. 왜냐하면은요,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지금 제일 많이 나오는 뉴스가 뭐냐면은요,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을 선포를 해가지고 그거를 점령을 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팔레스타인을 억압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죠? 뉴스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지도는요, 이스라엘 역사를 제가 아주 짧게 저 땅, 이스라엘이 누구 땅이었는지를 로마가 지배했다가 저 땅을요, 로마가 통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잔틴이 통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랍이 통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군이 통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슬람이 통치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스만 투르크, 지금 터키, 오스만 투르크가 통치했습니다. 그리고 독립하기 전에 누가 통치했냐면요, 영국이 통치했습니다. 한 번도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인 적이 없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역에는 요르단 시민, 시리아 시민, 이집트 시민 이런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그렇게 팔레스타인인데 그 이름이 언제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로마 시대 때. 로마 시대 때 황제가 계속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136년도에 다 몰아내고 유대인들의 뿌리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우리도 일제시대 때 막 이름 바꾸고 그랬잖아요. 성도 바꾸고 우리 민족의 뿌리를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뿌리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이름을 팔레스타인으로 바꾼 겁니다. 그때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되어 온 것이지요. 그래서 자, 지금 한 가지 1947년도 한국과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우리가 역사가 비슷해요. 우리도 1947년도에 유엔에서 독립을 허락을 했고, 유엔에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 지도가요, 이스라엘이 강제적으로 들어가서 점령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주인이었던 영국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 모두에게 독립을 허락하겠다고 해서 유엔에서 지도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저 파란색은 이스라엘, 노란색은 아랍, 그리고 가운데 하얀 거는 국제기구, 예루살렘 이런 데는 국제가 그 인터내셔널. 그래서 저게를 발표됐을 때에 뭐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아랍 연합국들, 지금도 이스라엘을 없애려는 그 이란 온 아랍 연합국들이 우리는 절대로 이스라엘의 독립을 허락할 수 없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선포하면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서 없애버리고 그 땅을 다 우리 땅으로 만들겠다고 선포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1948년도에 벵고리온 초대 수상이 독립을 선포했을 때 독립전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저렇게 해서 아랍이 전쟁을 안 일으켰으면요, 팔레스타인이 독립이 됐습니다. 팔레스타인의 독립은요, 이스라엘이 막은 것이 아니고 아랍 연합국 자기 나라들이 막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독립전쟁 다음에 정말 기적적으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저 오렌지가 다 이스라엘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저 초록색은 가자 서안지구가 아닙니다. 요르단이었습니다. 1967년까지 요르단.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자라는 데 있죠.
거기는 누구 통치인지 아십니까? 이집트였습니다. 이집트가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또 67년도에 또 전쟁을 아랍연합군이 저렇게 많은 나라들이고요. 여기도 옆에 보면은 나라들이 막 엄청 많아요. 아랍연합국이.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번에는 시나이 반도까지 다 차지를 해버립니다. 그것도 6일 만에. 제가요, 그 6일 전쟁에 참여했던 분들을 만났어요. 나이가 많으십니다.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돌아갈 곳이 없었다. 우리는 전쟁에 진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죽음이었다. 그런데 아랍연합국은 다 돌아갈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데는 이긴다. 그랬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또 1973년 또 전쟁은 가장 유대인들이 하루 종일 검식하면서 홀리 오브 홀리 대속제일을 날이거든요. 근데 또 전쟁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렇게 이스라엘 통치에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왜 가자가 생겼고 왜 이게 생겼냐면요. 계속적으로 아랍은 이스라엘을 없애는 게 목적이니까 계속 테러를 하고 여러 이유 중에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허락을 합니다. 2002년도에. 그래서 가자와 서안지구가 팔레스타인이 됐는데요. 이 하마스, 지금 오늘 하마스 이름 나오죠? 하마스가 2006년도에 세상에 이 가자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투표를 해서 팔레스타인 정부를 몰아내고 하마스를 정부로 뽑았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그때부터 가자는 테러의 완전히 뭐라 그러죠? 테러의 소굴이 된 거예요. 소굴이 돼서 어린아이들부터 테러 훈련을 받고요. 죽으면은 영웅이에요. 가서 72명의 그 벌전과 결혼 생활을 할 것이니까 자기들은 그걸 진짜 믿어요. 그리고 또 죽으면은 나라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테러 킬러들을 짐승을 키우는 거예요. 이 하마스가.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살 폭탄도 있고 있다가 이번에 그렇게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약을 먹고 투입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전쟁이 난 거예요. 뉴스에 보니까 계속 왜 이스라엘이 전쟁을 안 끝낸다고 막 이스라엘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인지를 풀면은요, 전쟁 끝납니다. 인지를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 이스라엘은 전쟁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 뉴스에 나오는 것이 정말 거꾸로 나오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여러분들 KRM이라고 있어요. 나중에 제가 목사님께 그 링크를 드릴 테니까 KRM TV라고 우리 한국 정말 귀한 그 사역 그분이 하시는 방송인데 진짜 라이브로 하면서 저한테 이스라엘은요, 모든 작전을 할 때에 전쟁 변호사를 옆에 두고 한답니다. 왜냐면 하도 전쟁 이걸로 고소를 많이 당하니까 어떤 실수라도 안 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은 실수를 하면은 바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서 어쩌다 저쩌다 나오는 것들은 거짓이 엄청 많습니다. 자, 이제 사진으로 잠깐 다시 돌아갈까요? 저렇게 민간인들 다 지금 인질로 잡혀갔죠. 지금 저기가 어디냐면은 저 벽으로 하마스가 들어온 벽이에요. 제가 저기 가서 뿔나팔 불고 그랬습니다. 지금 저 집으로, 아까 이 벽에서 저 집까지는 한 50m 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날 하마스가 들어와서 아버지가 애들 6명을 가지고 이렇게 방공호에 숨어서 벽을 막고 있는데 폭탄 터뜨려서 팔 하나는 없어졌고 그래도 사셨어요. 저 할머니 홀로코스트 생존자입니다. 목사님의 어머니인데요. 이번에 가장 많은 폭격을 입고 피해를 입은 도시에 사셨는데 그 목사님도 6시간 갇혀가지고 막 하마스 옆집 사람들 막 다 총살당해서 다 죽었어요. 근데 목사님은 다행히 살아나셔서 저 어머니를 구해서 나오는데 미사일이 어머니 아파트에 떨어졌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서 그 어머니하고 11명이 탔던 그 벤에 파편이 튄 것까지 보고 왔어요.
저런 거.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만약에 아이른돔이 없어가지고 그 몇천 개, 7천 개, 지금 뭐 그 숫자를 셀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러면 이스라엘은 폐허가 됩니다. 지금 저거 하나 아주 신기한 게 있습니다. 지금 저 세멘트 벽이 뭔지 아세요? 버스 정류장인데요. 방공호입니다. 방공호. 이 세상의 어느 나라도 저는 방공호가 있는 나라는 저는 모릅니다.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집집마다 방공호가 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도 지하가 방공호입니다. 왜냐고요? 그만큼 항상 테러가 있습니다. 그날 저기서 300명이 돼지처럼 개처럼 저는 사진을 봤어요. 비디오도 보고 너무 끔찍해서 올릴 수가 없는 그러한 사진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전쟁 속에서 저희가 찾아가서 위로하게 하시고 또 저분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나서 도망 왔는데 또 전쟁 나서 피난 오신 분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아픔 가운데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제가 아버지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요 지금 모든 가족들이 누군가가 죽었든지 그러니까 뭐 친척이 죽었든지 친구가 죽었든지 누군가가 군대에 가 있지 않는 가족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려고 하지만은요 모든 사람들이 트라우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매일같이 막 샬롬 막 하면서 그 어려운 분들 막 위로하면서 다녔지만 저도 비행기가 뜨니까 그 속에 있던 막 이 슬픔이 올라오고 저도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울트라 정통 유대인 정말 배가 고파도요 크리스찬들이라면은 도움을 안 받는 그런 울트라 정통 유대인이 도움을 청해 왔어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라삐를 통해서 크리스찬인 우리에게 크리스찬이 돕는다는 걸 알아가지고 저희가 도와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그리고 저희는 아랍 과부들을 많이 오랫동안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요 호텔이고 식당이고 아랍 사람들이 굉장히 다 좌비예요. 그 사람들이 좌비입니다. 이 하마스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의 생활 터전이 없어졌어요.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저렇게 정통 유대인들은요 보통 평균 애들이 12명. 지금 여기 애들 5명 있는 분 손 들어 보실래요? 4명? 4명? 없으시네. 3명? 4명.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애국자세요. 정말 이렇게 평균이 12명이에요. 저런 분들인데 남편들이 군대 가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통 유대인들. 그리고 인질들 아직도 110명이 잡혀 있어요. 얼마 전에 버컬리에 있는 그 헐시라는 사람이 그 청년 시체로 발견됐죠. 저 자매도 제가 미국 오기 전에 만났는데 아버지가 자전거 타고 운동하러 나갔다가 하마스에 잡혀갔어요. 그래가지고 막 소망을 가지면서 기도해 줘서 고맙다고 그랬는데 제가 오고 나서 2주 만에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저 딸도 쌍둥이인데 죽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요 위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저게 한 300명 정도 되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이런 분들인데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초청을 해가지고요 저렇게 선물도 드리고 점심 드리고 저렇게 막 위로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무슨 복음을 전한다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그리스도만이 답인 것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저들이 정말 지금 이 전쟁이라는 절박함 속에서 많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 가지 이제 제가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제 마무리를 지금은 아니고 곧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요. 아까 0.5%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죠. 더 큰 일이 있습니다. 더 큰 일이 아니지. 예수님을 믿는 게 더 큰 일이죠. 지금 60%가 세속적인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야훼 하나님을 안 믿어요. 안 믿고 다원론자들입니다. 뉴에이지예요. 아주 그냥 그리고 불교가 많아요. 주부라는 단어가 있어요. 주부가 뭔지 아세요? 일하는 우리 집에서 밥하는 주부가 아니고 주위시 부리즘이에요.
제가 15년 전에 이거를 여기 LA에 있는 라피한테 들어서 자기가 주부였대요. 그래가지고 주부가 뭐야 그랬더니 주이시 부리즘. 불교가 그렇게 혼돈 속에서 있으면서 그래서 이번 전쟁 때 정말 잠시만요. 제가 이번 전쟁 때 가슴 아프게도 그 세속적인 유대인들이요. 그 하마스가 쳐들어오기 전날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은요. 그날이 제가 잠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심카토라 말씀을 받은 거를 기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회당에서 밤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날입니다. 근데 그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불상을 세워놓고 밤새 술과 마약과 동성연애와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저거 비디오 보실래요? 지금 저렇게 막 불상 보이시죠? 저게 하마스가 날라오고 있어요. 하마스가 날라오고 있는데도 뭔지 모르고 춤추고 방탕하고 우상숭배하고 그날 새벽에 지금 하마스가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저걸 보면서 아유 이스라엘 뭐 예전에도 그러더니 똑같아 이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아유 저렇게 테러한테 죽어도 이런 말 저들이 왜 저럴까요? Why? 뭐가 없죠? 복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고 그죠? 소망이 없고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들이 저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게 어딘지 아십니까? 텔아비브. 30년째 동성연애 퍼레이드를 제일 크게 하고 있습니다. 저게 어디냐고요? 예루살렘. 내 이름을 두리라고 여호와 그죠? 이제 정체성 이스라엘 정체성 여호와 이름을 두시러 간 거기에서 지금 20년째 동성연애 퍼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전쟁 가운데서도 결국 저들이 퍼레이드를 했습니다. 지금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여러분. 30년 됐다? 그게 무슨 말이죠? 그거는요, 원수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셔서 정말 열방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빛을 드러내고 여호와 이름을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을 하는 것을 누가 알죠? 원수가 알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든지 파괴시키기 위해서 저게 30년 됐으면 그 전부터 작전을 한 거예요. 우리가 깨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그렇게 사원이 200개나 되고 그렇게 되는 것처럼요. 지금 한국을 파괴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파괴시키려는 그런 계략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이 저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 있습니다. 왜냐고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아멘. 지금 저 아이들 너무 예쁜 에티오피아 유대인 아이들이에요. 막 피난 와서 아직도 호텔에서 뭐 이렇게 그런 트레일러에서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거의 돌아간 데도 있지만은 많이 못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지금 저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제사장들입니다. 코헨들. 이스라엘에 제사장이 있어요. 특별할 때 저 사람들을 불러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저희가 교제를 오랫동안 하고 있는 라비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조이스 선생이 꼭 와야 될 때가 있대요. 가서 보니까 텔아비브에 인질 가족들이 모여 있는데 정통 유대인만 와서 기도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냥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저렇게 코헨까지 불러서 저는 통곡의 벽에서 코헨이 기도하는 건 봤지만 그 외에 저렇게 기도하는 건 처음 봤어요. 근데 거기에 저희를 불렀습니다. 저희 크리스찬을. 저희가 4명이 저희 팀이 가서 그 속에서 기도를 2시간 하고 근데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 우리가 라피 우리엘이요. 저를 불러가지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This is Joyce. 그 다음 말이 뭔지 아십니까? She's Christian. 우리를 돕고 있다.
She's Christian. 우리를 돕고 있다. She's Christian. 우리를 돕고 있다. 이게 말씀의 성취다 이러셨어요.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정말 그리고요. 정말 저희는 간증이 정말 3박 4일 해도 부족할 정도로 많은데 그 크리스천들과 한 번도 함께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식적인 석상에서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들이 현재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저 군인요 21살짜리인데 제가 이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21살짜리인데 하마스가 도망가면서 폭탄을 설치해놔서 다리 하나 잃었어요. 목숨은 살았죠. 자,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 저 자매는 얼마나 제가 왜 찍었냐면요. 제가 얼굴 팩을 하나 줬거든요. 코리아 얼굴 팩을 금덩이 받은 것처럼 좋아하는 거예요. 우와! 너무 좋아해서 찍었는데 자, 저 사진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을 쓰고 계신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왜 한국을 부르시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라삐가 저를 불렀어요. 조이서 선생, 코리아가 히브리어로 뭔지 아냐고. 꼬레야다, 꼬레야. 근데 그게 뜻이 뭔지 아냐고. 꼬레가 부르다고요. 야가 하나님이에요. 우리 코리아의 히브리의 뜻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부른 민족. 할렐루야. 하나님을 영광의 박수. 하나님이 부른 민족, 하나님을 부르는 민족이 우리나라의 정체성입니다. 아멘. 우리 젊은 사람들 이거 좀 잘 들어요. 이거 유튜브 나가고 있는지 모르지만 헬 조선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른 민족입니다. 그리고 또 역사들이 지나면서 정말 우리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다는 그러한 민족이었다는 이런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다음번에. 자, 저 한복. 저희가 오기 전에 위로 행사를 했는데요. 얼마나 한복을 어린아이부터 저 다 전쟁 때문에 막 눌려있던 사람들이 정말 한복을 보기만 해도 좋아합니다. 그만큼 우리 한복이요. 자체가 위로가 됩니다. 아멘. 저희가 한 400벌을 도네이션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김밥이 대박이에요. 잡채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김치 이스라엘 식품점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드디어 이제는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그죠?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달려와서 그 어디 구절이죠? 33장 3절인데 어딘지 생각이 안 나네. 근데 알지 못하는 나라가 달려와서 이스라엘을 도울 거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중국 사람은 중국이다, 일본 사람은 일본이다 그런데 제가 진짜로 역사를 보니까 우리 한국이라는 확신이 99.9%입니다. 아멘. 자, 저렇게 정말 아름다운 문화. 자, 이제 제가 말씀을 이제 맺어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사랑하는 형통하라. 아시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에스겔에 있는 말씀처럼요. 저렇게 이스라엘이 돌아오리라고 하는 저러한 말씀들이 정말 거의 800군데가 됩니다. 왜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위해서? 할렐루야. 저는요. 제가 3대째 신앙생활을 내려왔고 저희 이모부도 40년 대구에서 목회를 하셨고 또 다른 이모도 태국에서 30년 선교사를 하셨고 고모도 교회를 세우고 이러셨는데 저는 2008년도까지 이스라엘 기도 안 했어요. 몰랐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근데 주님 은혜로 2008년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게 하셨어요. 자, 손을 내보십시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에는 뭐가 있죠? 손바닥과 손등이 있습니다. 영과 육, 믿음과 행함. 우리가요, 많은 경우에 이 손등과 손바닥을 잘라놔서 교단이 갈립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냐, 행함으로 구원받냐. 이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어떻게 믿음과 행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이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어야지 손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질문 자체가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런 것처럼 실질적인 이스라엘과 우리 이스라엘 맞아요. 그렇죠? 영적 이스라엘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실질적인 이스라엘과 영적인 이스라엘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까지 몰랐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속은 겁니다. 속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막아야 되니까 이 원수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이 대체됐다고 속이고 모아서 속이고 모해서 속이고 해서 속은 겁니다. 여러분들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목사님 사랑하시고 여러분 사랑하셔가지고 지금 그 속임에서 구함을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렇죠?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은 내 구주라고 하신다면 이스라엘 기도를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아멘. 오늘 그 마른 뼈 이 구절만 하고 제가 저기다 못 올렸는데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에스겔 이 말씀 선포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에스겔 3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혹시 성경책 있으시면 찾아주시고 자,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아멘. 저는 지난 10년 동안 이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데에 집중해서 선교를 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른 뼈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와 있는데 이제 이 마른 뼈들마저도 죽게 생긴 거예요. 마른 뼈들이 썩어서 없어지게 생겼습니다. 이 마른 뼈들이요, 바깥에서는 이 하마스와 테러, 이 아랍 연합 국가들이 이 이스라엘의 뼈를 갈아서 없애려고 생기가 못 들어가게 해서 갈아서 없애려고 온갖 거짓말과 테러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스라엘 안에서는 그 이스라엘의 정체성,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드러내야 되고 그 이스라엘이 동성연애와 우상숭배로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생기가 되어달라고 선포하고 소명으로 함께 하자고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아멘. 저 또한 이제는 앞으로의 10년의 상황이 바뀌어서 이제는 타임이 진정한 생기로 저들에게 지금까지도 여러 가지 모양이 생겼다면 이제는 더 강하고 빠르고 급하게, 왜냐고요?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때가 너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알 정도로 너무나 모든 것들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사랑하는 우리 교회 분들, 또 이스라엘에서 또 여러 가지로 함께 하시는 분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이 시간에 다시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귀한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목사님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그 하마스의 거짓말 아시겠죠? 기도해야 됩니다. 미국을 위해서, 한국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 이스라엘 손등과 우리가 이 반쪽 가지고 아무리 해도 피 흘리면은요 결국 죽습니다. 그죠?
우리가 정말 살아나려면 이 손등과 손바닥이 같이 있어서 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와 한마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씀 안에 아버지께서 태초부터 정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두셨고, 하나님 이제 그 민족에게도 그 이름을 주셨건만은 그 이스라엘이 아버지 이름을 부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저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시오. 바르카바 베시마도 나의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십시오. 주님, 또 저희 대한민국, 우리나라 대한민국 주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부른 민족입니다. 하나님, 그 이슬람과 같은 거짓의 영에 속지 않게 하시고 정말 때가 찼으니 아버지 저희가 함께 이제는 깨어서 말씀으로 순종하고 생기가 되어서 정말 그 마른 뼈들에게 풀어서 정말 다시 한번 함께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저희 모두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하는 교회와 함께하는 분들과 이 지역과 미국을 축복합니다. 같은 성령으로 새롭게 일어날지어다. 너희 생기들아 일어날지어다. 다시 한번 주의 복음으로 능력으로 부활 생명으로 전파될지어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기대하고 회복될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